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옷을 가지고 숙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에서 있을 때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영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됐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를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거짓과 악과 또 속임론 또 사기가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들은 대응하고 또 조심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서울을 다른 일로 인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갔다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줬습니다. 갔다 와서 코 베는 것을 조심해야 되니까 서울에서는 눈 뜨고 코 베가는 곳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코는 잘 있느냐?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또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그 모든 삶이 거짓으로 또 속임수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거나 거룩하신 자의 앞에서 정함이 없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속이고 세상이 거짓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하는 것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 정확한 의미는 바람을 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가르다, 얼마나 바람을 갈라야 바람이 갈라지겠습니까? 그 의미는 더 이상 아무런 유익되지 않고 이처럼 무익하고 허망한 행위를 말할 때 바람을 먹었다, 바람을 갈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풍을 따라가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오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고온이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많은 식물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에브라임이 바로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무익한 또 허망한 행위를 또 우리에게 죽음을 다가오게 하는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를 죽이는 동풍입니까? 오늘 더 주님 앞에, 나를 살리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의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보고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를 드는 사람이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속이는 자로 또 많은 또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는 인생이 되었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인생 가운데 속고 속이는 관계로 또 도망하는 관계로 많은 눈물, 많은 슬픔 가운데서도 또 어머니를 떠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을 하는 중에 요양병원으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연세 많으신 노모가 누워 계셨습니다. 한 권사님의 어머니, 시어머니셨는데 그 어머니는 누워서 더 이상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이셨는데 누워서 눈앞에 뭔가 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얘야 목사님 오셨다, 뭐야 얘야 지금 교회에서 맛있는 잔치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께서 누워서 과거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셨던 그 모습을 거기에서 갇혀서 그 모습만 계속해서 그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치매가 들어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겠구나, 나중에 힘든 누워있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 더 들었던 생각은 과거에 하나님 만난 경험들이 그처럼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그런즉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나의 뜻대로, 나의 욕구대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정하는 인생, 이와 같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기도하는 가정과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족속 유다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 것은 바로 거짓 저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또한 가장 심각한 것은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재물도 얻었습니다. 수고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와 같은 악인은 그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보응의 날, 형벌의 날이 오는 것을 알고 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너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명절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 명절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처럼 명절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하시며 또한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그대로 다 응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도 거짓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에브라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일구어 가려는 그와 같은 교만과 속이는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거짓과 거짓의 모양이나 속임수가 있지 않고 오직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억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방향을 돌이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